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야가 넓으면 장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특히 이렇게 축구 같은 경기에서 보면 시야가 넓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팀의 공격수에게 길게 이렇게 패스를, 상대 수비수에 없는 쪽으로 길게 패스를 해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또 기회까지도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할 때 산 정상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 그 지역에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전망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있죠.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이 영적 시야를 넓혀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귀는 세상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돈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흔들어 대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 넣습니다. 이거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또 이런저런 투기나 중독 같은 것에도 빠지게 만듭니다. 또 자녀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또 건강을 가지고도 흔들어 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게도 욥기 1, 2장에 보면 사탄이 욥이 자녀와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모든 소유를 잃고도 믿음을 지키자 기뻐하십니다. 봐라, 욥이 신앙이 얼마나 온전하냐.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 욥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달랐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자녀와 재산까지 빼앗았지만 욥의 몸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욥의 몸에 직접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분명히 터져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시죠.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말고 허락한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온몸을 종기로 이렇게 뒤덮는 그런 질병을 만들어버리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버린 욥의 그 질병의 상태는 아내조차, 얼마나 심했으면 욥의 아내조차 등을 돌릴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약점을 건들고요, 배우자, 재산, 건강,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서 그것을 잃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전략적 접근,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신약 제일 첫 번째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시험 받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비범한 능력과 전략을 가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못 먹지 못한 예수님께 나온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마귀는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의심을 켰다라는 거죠. 의심을. 진짜야? 진짜로?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조금씩 넘어가는 좀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의 이 첫 마디는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의 첫 마디는 간교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네. 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쉽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적절한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관계가 아닌 독자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시 해보라 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굶주린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여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영육혼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으로 본능적으로만 사는 동식물과 달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기서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 마귀 역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아주 고단수의 그 전략적으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91편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명해서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는 등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노래한 것인데, 마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의 약속을 믿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러한 두 번째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고 따를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치적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자기 영향 아래 있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공중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상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로 가지 않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다는 그 유혹이, 이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정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마귀의 전략적인 아주 교활한 속임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은 어떠한 타협의 대상도 어떠한 경배의 대상도 아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상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무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유를 묻자 예수님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못 견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 잘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하나님과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때로는 딱 좋아! 이렇게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온갖 회방을 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회방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해서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봤던 그런 눈빛이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이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전략적인 접근을, 이렇게 전략적인 방해를 우리는 영적인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사단의 계략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뜨이고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진행되는 우리 청장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기도, 그때 우리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청년들의 그 열정처럼 다시 더 신앙이 젊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영적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7월 1일부터 우리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더 넓은 영적 시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도 우리가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